안녕하세요. 수요일 아침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초반부에서 이스라엘의 우둔하여졌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부분에서 우둔하여졌느냐? 그들은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았지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듣기는 들었으나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였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우둔함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으로 이어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도 보아도 믿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넘어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넘어짐이 실족하기까지의 넘어짐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이유가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로라. 아주 특이한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구원이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넘어갔고, 이방인들에게 넘어간 것을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시기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이유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온전히 실족하지 않은 이유가 된다. 이게 어떻게 이유가 될까요? 12절 이하에 15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의 넘어짐이 온전히 실족하지 않은 이유는 곧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넘어갔고,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넘어가면 갈수록 그것이 풍성해지고, 그것은 결국 돌아와서 언젠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까지 충만하게 채워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해서 결국에는 이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는 거쳐서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민족에게까지 돌아오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신의 사도직을 영광스럽게 여긴다고 합니다.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면 전할수록 어찌 보면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민족들의 구원을 받을 또 기회가 늘어나기 때문이죠. 물론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아래에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이 온전히 넘어지지 않았고 실족치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뒤늦게 믿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또 권면의 메시지를 하는데요. 그들의 영적인 위치와 또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아멘. 여기서 두 나무의 가지의 접붙임에 대한 비유를 들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 대한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방인들은 돌 감람나무입니다. 그들은 한번 꺾여진 가지들인데요.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버려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 그 참 감람나무의 가지에 접붙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편에 참 감람나무 가지에서도 믿음이 없었던 자들은 하나님께서 찍어 버리셨죠. 그래서 그 찍어 버려진 그 부위에다가 하나님이 돌 감람나무 이방인들을 접붙여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접붙임을 받게 되었고 그들은 특권을 누리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참 감람나무 가지가 아닌 그 뿌리에서 나오는 진액을 함께 공유하게 되는 큰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가지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가지를 보존하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생명수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마시게 되었고 그리고 영생에 이르게 되었음을 사도 바울은 이 접붙임의 비유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또 하는데요. 20절 이하입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므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원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아주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합니다. 원가지였던 참 감람나무의 가지였던 믿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꺾여져 버렸음을 너희들도 기억하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믿음으로 선 줄로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겸손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접붙일 수 있는 그 근거는 한 가지인 거죠. 그것은 확신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로마서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인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접붙임의 비유 가운데서도 접붙일 수 있는 근거는 그들의 잘됨이 아니라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접붙임을 받을 수 있다. 23절 말씀.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이것은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이미 떨어져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적용되는 메시지입니다. 11장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 속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버렸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비록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뻗쳐져 있고 또 그들이 믿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다시 접붙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의 접붙임은 이방인들 돌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진 것보다 참 감람나무에서 참 감람나무로 접붙여지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24절 말씀이죠. 내가 원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그래서 동족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은 아직까지 열려 있음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민족을 버렸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자신의 민족을, 당신이 선택하신 민족을 결코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접붙이실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오직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그들 또한 이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서 나오는 진액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는 겸손해야겠지요. 겸손하게,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 결코 버리시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들이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신 것이지 하나님은 결코 단 한 번도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방편을 이방인들의 구원을 통하여서 허락하신 것을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또한 이방인들도 주님께 온전히 믿을 때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도 허락해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스라엘 민족을 기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전히 남은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원대하신 계획 가운데 여전히 믿음으로 돌아올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주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그들을 불러주시고 온전히 다시 접붙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